코로나가 점점 더 우리를 힘겹게 하는 시기,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새로운 다짐과 계획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그렇게 계획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쉽지 않은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말부터 이어진 강화된 거리 두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전 세계가 함께 참여하여 싸우고 있지만 그 끝이 언제일지 알지 못합니다. 작년에도 희망을 가득 안고 많은 계획들을 세웠지만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대부분 중단하거나 취소했었기에 더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를 함께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지요? 더구나 교회에서가 아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에 이렇게라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사막길을 걷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것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졌기에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여 년 전이었다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불가능했을 테지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새해 처음으로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통해 신앙의 갈증이 해결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첫 걸음을 내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나실인 규례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을 읽게 됩니다. 유대인의 문화이고 지금은 거의 지키지 않는 규례이기에 생소한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청소년기를 보낼 때만 해도 나실인이라는 말이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았던 지역에만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에는 자신을 나실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신앙생활에 열심인 친구들도 많았고, 교회에서도 나실인처럼 살아야 한다고 자신을 구별하라고 종종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 듯합니다. 왜 그럴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걸 따지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나실인이라는 말은 바친다, 헌신한다 라는 뜻을 가진 나자르에서 파생된 말로서 술과 사람에게서 분리되고 삭도를 몸에 대지 않으며 하나님께 헌신한 자를 가리킵니다. 민수기 6장에서 나실인의 법을 소개하고 있고, 이 외에도 레위기와 신명기 등에서 서원이라는 말로 비슷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나실인은 일정 기간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고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삼손이나 사무엘 등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나실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것은 이 나실인이 일정 기간 혹은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헌신하는 서약 제도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아직 신년의 기분이 남아있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또 새해 처음으로 드리는 수요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이번 2021년이 힘든 중에서도 조금 더 하나님 앞으로 더 다가서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이 시간에는 삶의 목표를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제목도 표대를 향하여 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빌립보서의 말씀만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목표에 대해서 가지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결단하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목표가 불명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난해에 저는 성경을 읽다가 왜인지는 잘 모르지만 유달리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잘 아는 이야기였는데 계속적으로 생각이 나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아시는 이야기일 듯한데 열왕기상 13장에 기록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다 찾아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열왕기상 13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만 찾아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39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아멘. 전체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서 만든 제단에서 분향을 합니다. 물론 이곳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한 선지자가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가 되는 이 선지자가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베델의 제단이 후대의 요시야 왕에 의해서 부서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본래의 지역인 유다로 곧바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그리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문의 이야기가 끝나면 좋은데 곧이어 또 다른 선지자, 본문에서는 늙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늙은 선지자라는 표현은 나이가 많은 선지자라는 의미로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아무튼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구태여 쫓아가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언급하며 그럴 수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먹게 하였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사자를 만나 찢겨 죽게 됩니다. 더 특이한 것은 늙은 선지자가 그 시체를 가져다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슬퍼하며 자신의 묘실에 장사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으면 그 묘실에다가 같이 장사라고 아들에게 일러둔다는 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 늙은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고 자기가 받은 명령대로 잘 행동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나이 많은 선지자가 등장하여 이 하나님의 사람을 멸망의 길로 끌어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더 확고히
늙은 선지자의 말을 거절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겠죠.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는 무엇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냐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죽자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슬피 울며 장사했다고, 또 재차 슬피 울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그는 자신이 죽으면 그 사람 옆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행동을 해서 멀쩡한 사람을 죽게 했냐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를 죽인다고 해서 베델의 제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그 역시도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 하는 선지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길지 않은 목회자의 생활을 하면서 이런 분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목표가 불명확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성도들 간에 분쟁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참으로 부지런히도 잘 만들어냅니다. 뭐 때문에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해서 혹은 성도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얻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신앙만 잃을 뿐이고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교회를 떠날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참 열심히도 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목표도 없이 열심히 하는 것은 오히려 늙은 선지자와 같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불분명한 목표를 새롭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싸우더라도 분명한 목표를 우선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삶의 목표에 대해서 가지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미 짐작하시겠죠. 목표가 잘못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로 목표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잘못된 목표를 세우면 되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저는 성경에서 목표가 잘못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40여 명의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앞뒤로 기록되는 이 유대인들은 오로지 바울을 반대하기 위한 반대자들이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신들이 믿는 신앙의 가치, 유대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먼저 두 가지를 다시 생각해 보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생각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미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하셨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의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 시작부터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이미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긴 시간을 오롯이 박해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알아보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옳은 행동인지 생각했어야 합니다. 지금도 종교를 이유로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극단주의자들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기에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던 2000여 년 전에는 더했으리라 짐작은 됩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다짐하는 그 목표가 올바른 것인지 깊이 생각해 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거의 막가파식 행동을 합니다.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단식 투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목표를 꼭 이루고 말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이들을 막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호위하여 가이사랴로 옮겨가게 됩니다. 삶의 목표가 잘못 정해지면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예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거꾸로 되면 빠른 속도만큼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목표가 정확해야 합니다. 잘못된 열정은 더 빠르게 더 먼 곳으로 우리를 안내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표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표를 세우되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목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2021년이 바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잘못된 목표를 세워서 주님과 더 멀어지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 40여 명의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못된 목표가 있다면 수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과 싸움을 해도, 싸움이라고 하면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잘 이해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성도들과 싸움을 해도 선한 목적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경쟁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새해가 되면서 새롭게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는 매년 성경 이독을 하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독하고 예레미야까지 읽었는데 2020년이 끝났습니다. 얼마나 아쉽던지.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저의 마음을 모르고 성경 이독 반밖에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부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올해에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작년에 이루지 못한 목표까지 올해에는 추가로 해서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서로 경쟁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도에도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며 경쟁하는 교회, 예배에도 다른 분보다 더 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일에 최고가 되겠다는 목표를 위해 경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눈치 보며 살지 않았습니다. 멸망당한 나라의 민족의 포로가 되어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표는 성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위해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생각한 것은 자신이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었기에 그는 왕의 명령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은 모습을 다니엘 6장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친구들이 있기에 신상에 절하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되는 빌립보서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충분한 백그라운드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이었으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고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가 당대 유명한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다고 소개합니다. 그런 그가 이 모든 배경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의 사명을 목표로 살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고 고난을 당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되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는 자신이 이룬 것을 생각하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표대를 향하는 사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2021년이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시대는 불안합니다.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는 수없이 나왔고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도 엄청나다고 보도됩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이뿐입니까? 경제도 어렵고 사회는 불안하며 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멀쩡한 유조선을 무력으로 납포해가는 시대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어떤 목표입니까? 가장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경상도 말로 저 만디를 존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포항의 대표 주자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 2021년이 더욱 행복한 한 해, 그리고 포항이 변화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바른 삶의 목표를 갖게 하시는 하나님, 이 저녁에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예배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2021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삼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번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